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부터 6절까지 8장 전체를 설교할 거지만 그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코로나19라는 변화의 시대에 직면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변화를 만나는데 그 변화 속에서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결국 참으로 안타까운 삶의 족적을 남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의 시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변화는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자주 찾아옵니다. 특별히 군대에 가게 되는 남성들은 군대에 가면서 커다란 환경의 변화를 만나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저 역시 고등학교를 마치고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 생활이 참으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분들로 말미암아 36개월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애 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기적 같은 날이었구나. 제가 군인대 입대했을 때 저의 상관이 되는 분은 후일에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군대를 왔는데 마치 하얀 도화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참으로 걱정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치 백열전과 같은 사람이 왔는데 잘못하다가 깨어질 것 같고 하얀 도화지 같은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고민했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성경을 선물해 주신 분. 그분은 지금 서울의 어느 교회에 출석하신 분이신데요. 그분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제가 오늘 목사로 이렇게 설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었겠구나. 또 제가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 저를 군전 사병으로 불러주셨던 송호 목사님, 또 여러 군정사병들의 도움으로 제가 군대 생활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사면은 변화무쌍합니다. 이 변화무쌍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신명기 8장은 여러분과 저에게 변화가 많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과 제가 보면 8장 2절에도 보면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결국 한 세대 40년 정도의 광야 세월을 보내죠. 그 속에서 그들이 낮춰지고 광야길을 걷고 뭐 이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많은 기적을 체험하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그 변경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환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메마른 땅이었지만 거기에 가면 풍성한 땅. 지금 모든 게 부족한 그런 결핍된 그런 삶이었지만 거기에 가면 풍성한 곡식과 과일과 또 전에는 장막과 함께 이동하는 그러한 집에 곳에서 살았지만 이제 거기 가면 안락하고 편안한 집에서 살게 되고 그런 변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유혹거리였어요. 템프테이션. 그들에게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모세를 통하여 기억하라. 이것이 신명기의 메시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그것이 군대 생활이 됐든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됐든 유학을 떠나는 것, 시집 장가를 가는 일이 됐든 그 어떤 일이 됐든 우리 삶의 변화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과 제가 그 변화를 어떻게 직면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권면해 주고 있어요. 여기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절도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 참으로 고통도 많고 어려움도 많아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깨닫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을 통하여 그들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것. 물론 그들이 그 광야 속에서 배고플 때도 있었고 목마를 때도 있었고 그 여러 가지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유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것을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화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어떤 젊은이, 27살의 젊은이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와서 대학교 휴학하고 군대 갔다 온 젊은이인데요. 27살의 젊은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행용 가방도 준비해 놓은 젊은이였는데
자기 인생에 많은 그런 기대들이 무산된 거를, 그 실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젊은이 이야기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변화가 찾아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변화처럼,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는 변화처럼, 여러분 군대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요즘 DP라는 넷플릭스의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그 김병장님의 도움으로, 송 목사님의 도움으로, 많은 동료들의 도움으로 내가 무사히 제대를 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DP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비슷한 일들은 과거 제가 1970년대 군대를 다닐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변화를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27살의 젊은이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곁에 계셨다면 잘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변화가 찾아올 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훈련하신다는 사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투덜거리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이렇게 믿고 조금 더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7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리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이 여기 7절 이하에 가보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마치 자기의 힘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 40년 광야를 거쳐 들어온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제 능력으로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구나.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번창하고 있을 때,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7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에요. 등록금도 마찬가지고 또 생활비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해서 여러 가지 아이들, 자녀들을 돌보는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가셔서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훈련을 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하나님의 선하심도 잊어버리고 뭘 잊어버렸냐면 하나님의 권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생명도 그렇고 또 사탄으로부터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살았다고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따라가는 바알 신을 따라가요. 아세라를 따라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에 빠진 거죠. 여러분,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찾게 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변화의 시계를 만난 여러분 거죠.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제가 명심 또 명심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 것을 감격히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늘 기억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변화 속에서도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